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교훈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이방인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인 두루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고 그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 적경 지역인 갈릴리 바다에서 그 땅에 사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육체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열어줌으로 드디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덧 밥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그 땅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영적인 세계와 사귐을 열어주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통하고 애통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의 출발은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방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받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칠병이어를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 칠병이어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기 8장 19절 8장 17절에서부터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도 마태복음에 가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지만은 마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가복음은 전해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모든 이들이 다 이제 그 삶을 끝내고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죽은 뒤에 AD 약 한 90년이 넘어서 교부 시대가 이르를 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막내였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깨닫고 알고 있는 바를 다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형님들도 계시고, 그죠? 제자들도 다 선배 제자들도 다 있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바를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를 통한 이 교훈은 결국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억도 같이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은 오직 그들의 모든 시간은 무슨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하냐면 말씀을 먹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주부들이 여기 음식을 하고 어제도 와서 한 첫 번째 팀이 음식을 하고 가고 또 두 번째 팀이 와서 또 음식을 하고 가고 이렇게 먹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간식까지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내가 옛날에 밥을 꼬박꼬박 해줘서 삼식이로 살았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삼식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해 먹는다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밥을 해 먹을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만 본다면 그 시간은 하루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루의 전체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 외우도록 하고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을 외우라 마음에 새기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와 같이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떡에 대한 기적을 이방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이방인들 땅에 이 오병이어도 그렇고 칠병이어도 그렇고 다 지금 이 이방인 땅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이 사건에서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이 두 번의 기적의 떡 사건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두 번의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육신의 떡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살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이 떡 사건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방인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떡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에, 우리가 어디 가서 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하는 이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떡을 먹는 자들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신데 주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떡과 고기를 주신 것은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왜? 생명의 떡을 먹었으므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광주리를 남겨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남은 떡을 먹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이신 하늘로부터 온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먹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을 믿게 함으로 그것을 믿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쭉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이 의미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떡을 먹고 예수가 주신 떡을 먹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고 바로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을 떼어 주시듯이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의 살을 떼어서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자기의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떡이 예수님의 손이 고급 손이 되고 기적의 손이 돼서 떼준 게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떡을 먹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죽어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 있고 예수를 알게 되어 있고 예수를 먹게 되어 있고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를 알고 먹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떠나지 않게 되고 그들은 이 생명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죽음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들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떡이 얼마나 중요한 떡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만의 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떡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뭘 달라고 해요? 떡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잖아요. 왜? 이 떡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떡, 내가 너희에게 떡장사, 빵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을 준 것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먹은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면 이 떡을,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를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줄이지 않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가 죽음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면서 이 주님이 떡은 이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주신 이 떡은 주님의 살이고 이것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올 영생에 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적의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떡이 5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다 아는 떡인데 5개 떡 다 아는 떡인데 여러분들이 그 떡을 먹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고 이 떡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결국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먹는다라는 말은 바로 믿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떡을 먹은 자들은 곧 하늘에서 주신 떡, 즉 예수를 먹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예수를 믿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기신 그의 몸과 즉 그의 살과 그가 흘리신 피를 믿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즉 그의 살과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가 죽을지라도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에 이어 칠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주시는 사건은 곧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모든 이방인의 무리들이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잠시 유대 땅에 갔는데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그들을 보며 탄식하시며 주님은 다시 이방인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입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것을 먹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것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먹고 살고 입고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며, 그들은 바로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며, 그들은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을 통해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인 땅에 가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떡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 그들에게 바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단순히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장 2절에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긍휼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우 험난한 곳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험난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이 기적 앞에서 여러분들은 뭔가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그때 이방인에게 나누어진 그 떡, 그리고 남겨진 그 12광주리와 7광주리의 떡을 내가 먹고 나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먹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병이어를 통해 2만 명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은 칠병이어를 통해 약 16,000명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들 중에 2번 이 떡을 먹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 더 이 생명을 주심으로 그 떡을 모두 먹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들이 나가서 그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은 유대인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남미로, 북미로, 아시아 전역으로 가서 세계를 돌며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태국 르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제가 보고 느끼고 온 것은 정말 그곳에 이 트라이롱 이 목사님은 이 시대의 그 땅의 바울이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5만 명 얘기했는데 어느새 벌써 10만 명이 모여지고 그 초라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거기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그 제자가 가서 땅에 가서 순교하고 하는 이 놀라운 여정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났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 어딘가로 다시 가야 된다면 한국에 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신 이 예수의 살과 이 피,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떡을,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도 그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도 이 떡을 직접적으로 먹은 자는 아니지라도 여러분들도 이 떡을 먹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불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하시고 주님께서 10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있습니다. 지도 좀 띄워주세요. 달마누다로 가셨다 그랬는데 여기가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것이 이 갈릴리 이쪽은 이제 유대 지역이고 이쪽은 이방 지역인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또 벳세다가 오늘 나오잖아요.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데 여기 마가단 여기가 달마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단이 바로 이스라엘 땅 마가단 달마누다가 마가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다른 말로는 막달라 지경,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막달라 지경 그쪽으로 주님이 다시 마가단으로 주님이 거기 가셨는데 두 번째 말씀은 거기서 잠깐 있다가 주님이 바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배 타고요. 그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11절에서 21절입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거기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아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은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마태복음 16장 4절에 다른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미혹하여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예수를 죽이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였다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시간은 지금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더 빨리 오신다든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도망갔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함으로 바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요나가 물고기 백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것이 바로 이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탄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원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자신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따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표적을 구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바로 요나의 표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마자 잠시 그냥 그들이 그냥 그 공격만 받고 예수님이 다시 13절에 주님은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 이방인 땅으로 다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한 교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통한 교훈입니다.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돌아오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700여의 기적을 통해 남은 떡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만 그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배에 떡 한 개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그리고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5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셔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행위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이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누룩은 유대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만이 그것을 깨달았는데 이 떡을 준 것은 생명을 준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준 것이고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것과 같이 주신 것인데 지금 이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떡만을 제자들이 생각을 해서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다 떡을 놓고 와서 예수님이 또 기적을 베푸셔야 되냐? 너 혹시 너 떡 몇 개 갖고 있냐? 지금 이거를 지금 의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육신의 것만을 쫓아가 가지고 그 육신의 것을 통해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 속에 사람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너희들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병들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결국 너희들도 육신을 쫓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딱 먹을 것에 너희들이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며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의 결과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추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만약에 거기서 떡을 놓고 왔을지라도 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배부른 것이지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서울에 유명한 그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형제가 다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머니가 그 목사님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어머니가 일터를 갔다 와가지고 올 때 소고기하고 쌀을 사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창인이가 그 동생들이랑 와서 보니까 배고프니까 여러분 그 배고프면 가서 찬장 열어보고 찾잖아요. 저도 찾았어요. 옛날에 보니까 다 뒤져보는 거예요. 가서 먹을 게 없나.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그 선반에 거기 보니까 소고기하고 하얀 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쌀밥에 고깃국을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밥상이 들어왔는데 풀떼죽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인이가 와서 대표로 형이니까 아니 우리 그때 고기도 있고 쌀도 있었는데 고기와 쌀밥은 어디로 가고 우리 풀떼죽을 주시냐고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 이거 목사님께 드릴 거야. 목사님은 고깃국에 쌀밥을 잘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않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밥 먹는 데 집중하면 안 된다. 이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때는 너무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믿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기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헤롯의 이 누룩이라는 이거 세속주의, 이것은 뭐냐면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질서, 정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가 완전히 꽝을 치고 있고 유대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떡의 비중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느낄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더 마음을 뺏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는 거에 여러분의 심령이 거기에 가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추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러한 영적 질서는 많은 유대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결국 40년 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신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 이방인 땅에서 500여의 기적과 700여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아마 이들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달라고 자기들에게도 말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핵심이 이들이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뭔가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는 목적으로 이들이 표적을 구하였으므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어떤 생명의 떡도 나눠주시지 않고 오히려 너희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한 교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교회 나가면 축복을 받더라. 무슨 교회 나가면 축복을 받습니까? 축복을 주죠. 그런데 고난도 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 죽이라고 하고 우리 육신도 죽이라고 하고 내 자신을 죽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바리새인의 길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떡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바로 이
사도 요한만이 이 말씀의 의미와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들이 먹은 떡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먹은 떡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먹고 남은 떡은 사람의 육신의 배후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은 생명의 떡으로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떡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배부르는데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한 교훈입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배를 타고 벳세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와 그 눈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8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랬어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25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기도가 어떤 것을 보게 하고 성취하고 응답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응답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안수하면 딱뚝딱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수를 했는데 뭔가 비스무리 보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안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항상 2%의 부족한 상태에서도 그 기도를 멈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냥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이렇게 멈추려고 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또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만 하고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다 포함해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그 말을 들어보신 분. 제가 목원사님한테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에서 했지. 말씀에서는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많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늘 기도하라고 하는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은혜 받고 부족해도 2%만 더면 괜찮은데 50%가 부족해도 대충 가고 거의 100%가 가까이 부족해도 대충 가려고 하고 괜찮아 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때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다시 안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25절 모든 것이 밝히 보일 때까지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은 무려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다시 기도했습니다. 50명, 40명, 30명, 10명.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7번까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왕상 18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 7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그냥 갑니다. 2번 굉장히 많이 기도한 거죠. 3번 기적과 같이 기도한 거죠. 그런데도 응답이 없으면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표점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여러분의 의지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의 의지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 공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적 공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공간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못 느낄 뿐입니다.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지만 나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나에게는 영적 공간이 있구나. 그 영적 공간에 하나님이 와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소원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늘 기도하고 싶어요. 난 기도하다가 죽을 테예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 공간에, 나의 영적 공간에 오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다가 맙니다. 적당히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열심히 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다시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 왕이 찾아와 슬퍼합니다. 엘리사는 죽기 전에 마지막 선물로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주며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을 향해서 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3번을 치고 그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6번 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책망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왕하 13장 19절에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6번을 쳤다면 그가 아람 군대를 전멸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번, 2번 하고 쉽게 포기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3, 4번이라고 해서 최소한 3번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여러 번 반복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될 때까지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도 비가 오기를 7번을 기도했습니다. 가서 기도했는데 갔는데 없습니다. 갔는데 또 없습니다. 7번을 또 갔는데 7번 갔는데 비가 온 게 아니라 손바닥 구름만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소원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공간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한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방인 땅에서 사역을 통해 첫째 500여에 이어 700여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떡은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떡은 곧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는 거리가 먼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결국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경고하길 바리새인과 헤롯의 이러한 노력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셋째, 소경의 치유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히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주신 교훈은 곧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도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